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완벽한 준비로 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지만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평생 완전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인도 선교지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가끔은 되뇌이며 그 선교지에서의 그런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거나 좀 마음이 조금 힘들 때에 때로는 그 선교지에서 누렸던 그러한 은혜를 되뇌이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추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곤 하는데요. 인도 선교를 준비했었던 그 모든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제 마음에 그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이미 제가 이런 부분들은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정말 그랬습니다. 인도 선교지를 방문하여 저희가 그 한 주간의 짧은 여정을 선교지에서 보내는데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선교팀을 위한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현지 선교지에 도착을 하여서 람강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또한 한밤중에 그 람강가 현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 팀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현지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또한 식사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면서 보냈던 그 모든 은혜의 현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주님이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그곳에서 선교지 첫날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 차례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 앞에 이제는 우리 차례였어요. 완전한 순종으로 선교지에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우리 차례가 다가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선교지를 다녀오고 나서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의 그런 은혜는 계속해서 제게도 그 은혜의 추억으로서 한쪽 마음에 늘 남아있곤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앞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평생을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의 그 삶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주일 아침에 깨닫고 부족하지만 깨달은 그 말씀대로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오늘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과연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2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즉각 반응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즉각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과정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 순종의 최고 하이라이트의 장면에 해당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즉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당도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서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그 부분 때문에도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몇 번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지만 즉 자손 번성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여 아브라함이 때로는 죄를 범했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단련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게끔 그를 완벽한 준비하심 가운데 계속 주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100세의 나이, 그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인생에 이제야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임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몇 번을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100세의 나이에 고생하면서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천국에 가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쁨과 행복을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분명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00세에 얻었던 아들, 즉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약 10대 정도의 나이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렇죠. 한 110세 정도 되었겠죠. 그죠? 자, 110세 정도 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보통 시험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읽어보셨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시험이 지금 임했죠. 1절 말씀의 첫 구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와는 달리 반대의 형태도 있어요. 어떠한 형태인가?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예수님께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유혹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을 펼쳤을 때가 있었죠. 어떠한 계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을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합니다. 마치 우리가 볼펜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볼펜 심지에 작은 스프링이 끼워져 있잖아요. 때로는 그 스프링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손으로 꽉 집어넣고 나서 스프링을 딱 놔버리면 스프링이 팍 튕겨서 어디로 튕겨나갈지를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딱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마치 스프링이 팍 튕겨나가는 것처럼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3절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3절 말씀의 첫 구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기쁨과 설레임으로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었겠죠. 그죠? 이 아브라함은 늘 그랬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복잡한 자기의 감정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렸을 거예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지언정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까?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지난밤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밤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의 과정인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아침이 되자마자 일찍이 일어나서 즉각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반응하는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의 반응이었어요. 완벽한 준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쌓아놓은 그 제단 위에 나무를 펼쳐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지는 모습 없는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순종에 있어서 방금 읽어보셨던 이 9절 10절 말씀은 사실 순종의 최고 정점이었던 거예요. 9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다리며 기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입증해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불과했던 이삭,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이 만약에 이 9절 10절의 이 상황에서 이삭이 저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삭이 저항했다면 이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모든 것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즉각 순종은 아들 이삭에게까지 엄청난 신앙의 은혜로 지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자기를 결박하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 역시나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묵묵히 아버지의 그런 모든 순종의 과정 속에 이 아들 역시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10대의 나이에 불과했던 아들 이삭이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기억하십시오. 아들 이삭 역시나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모든 것 다 준비하심의 이 과정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이 모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를 아들 이삭이 어릴 때부터 배우며 자랐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1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제단 위에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을 바쳐 놓는데 어떤 아들이 저항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을 이 아들 이삭은 어릴 때부터 보고 지금까지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했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향해서 완벽한 준비로 화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 순간에 찾아오죠. 그리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왜 2번이나 다급하게 불렀을까요? 그렇죠. 이 완벽한 준비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들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대하신 것이지 이 이삭의 목을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사실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이삭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상속자잖아요. 상속자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의 목숨을 염두에 놓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 말씀 앞에서의 아버지의 즉각 순종, 아버지의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 아들 이삭의 목을 하나님이 바랬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시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간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지금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완벽하게 또한 완벽하리만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을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시며 그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참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하나님께 올곧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순종의 거룩한 열매를 계속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야말로 완전했습니다. 어느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했었던 것부터 시작하여 나귀에 안장을 올려놓고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던 것도,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모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까지 달려간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리가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과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 그러한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먼 거리를 3일 내내 걸어가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몇 번이고 다짐하고 되뇌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추스렸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의 그런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시간 안에 아들을 죽여야 될 것인가? 정말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에 말씀을 하실까?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붙잡고 3일의 시간을 오직 모리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간이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꽉 붙잡게 했던 신앙의 최고 근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철저한 동기부여는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핵심은 결국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 삼아 번제 드리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순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가고 있었어요. 모리아산으로 등산하러 가려고, 꽃구경하러 가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곳을 향했는가? 아들을 바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생각으로서 모리아산을 향해 달려갔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리아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번제에만 몰두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들을 불러놓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도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5절의 말씀 잘 보십시오. 번제, 즉 예배드리기 위하여 종들에게 어떻게 당부하죠?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며 그 번제를 드리는 순간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바친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제물로 내어놓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학자들의 해석이 사실 좀 분분해요. 어떤 해석들이 있는가? 그 중에서도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종들을 따라오려고 했었던 종들을 따돌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짓된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왜냐? 종들도 알고 있었겠죠.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리아 산까지 왔었던 것을 종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기를 만류할 수 있는 종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종들을 고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왜 믿음의 사람이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한 순종으로 엎드리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종들을 따돌렸다는 그 해석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늙었던 자기 몸에서 독자 이삭이 기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아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이 아버지는 오롯이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하며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확신을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혼자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이미 바쳤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삭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다면 그의 믿음의 근거, 이렇게까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입증하고 있었던 이 과정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무엇을 묻습니까?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가서 7절 8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이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번제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철저히 부모가,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 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린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쳤는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러한 완벽한 준비하심 앞에 완전한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종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종들의 마음도 안심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왜 하나님 중심, 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의 이유를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철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왜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교과서가 되는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이삭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핵심은 결국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가정에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절대로 타협을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12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에 하나님은 찬사를 보내시며 그의 믿음을 다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의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순종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다른 뜻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정말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순종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흐트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고,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고, 종들이 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절대로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일의 시간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부족하지만 이 순종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는 그 은혜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열매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고난주일,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될 것이고, 종료주일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 정신 복귀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집중하는 그 순종의 모습들로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고난 주간에는 꼭 우리 가족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묵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의 정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아들 이삭에게 신앙에 큰 영향으로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앞에서의 100% 순종하는 이 귀한 은혜를 사모했었던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이 오늘 이 시간 주님 귀한 말씀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아브라함의 순종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의 거룩한 자리,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노방전도 은혜의 현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기쁨과 감사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만류하셔서 그 아들의 목숨을 아브라함은 지킬 수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 희생시키셨던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인 것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깨닫고 부족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생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